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어,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1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2권 12장부터 17장까지가 기독론인데 12, 13, 14장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16장에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7장이 그리스도의 효력의 대속적 물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4장은 이제 1절 지난번에 1절부터 4절에서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속성으로 교통하고 있다. 양성이 속성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결합되고 연합될 때 두 본성의 순수한 특성이 유지되면서 그 두 본성으로부터 한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확정되고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 있다는 칼케톤 공식이 수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유티케스,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도 나오고 인성을 나타내는 구절도 나오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속성 교통하는 그 표현도 나오고 또 신성과 인성을 다 아우르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표현이 나와도 신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도 아니고 혼합되어서 제3의 성이 된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sonship이라고 해서 자성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6절, 7절, 8절에서 그 이단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설명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5절을 보시면 아들의 영원한 나심 이게 sonship입니다. sonship 아들의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인 위격적 연합 역사적인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나심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처녀에게서 나신 중보자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리시는 존귀함을 지니셨습니다. 이 존귀함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거울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확고하게 유지되어 온 교회의 정의에 따르면 창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으로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은 영원한 나심을 의미하고 위격적 연합으로 인성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나심. 그래서 이것을 두 나심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위격적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내주하셨으므로 동일한 분이 사람은 아니셨다고 망상을 일삼았던 네스토리우스의 관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할해서 그 두 인격으로 그 그리스도를 주장한 그런 이단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셨으나 영원한 나심으로 인하여 언제나 아들로서 존재하셨다는 우리의 주장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말 속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는 율법 아래에서는 다소 희미하였던 아들의 이름이 널리 퍼져 도처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유롭고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바울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은 태초 그들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조건 하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첫 열매로서 언제나 만물 가운데 수위권을 머리됨의 위치의 그 권리를 지니고 계셨다는 그 바울의 말씀이 참되다면 그는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칼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기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참 이 골로새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자성, 이게 sonship,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사람의 아들이심,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것은 오직 자녀 삼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자녀들이 되는 신자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참되신 또 본성적인 따라서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 표지에 의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애로 거듭난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참되고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부여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만 예수님만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과 또 그 아들의 은혜로 신자들이 자녀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예를 중보자 전체 인격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는 처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참되고 고유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역사적인 나심입니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거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시면 그가 육신의 약하심으로 고난당하셨으나 인성을 말씀하고요.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신성을 따라서 양성을 서로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명분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취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명분을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취하셨다는 사실과 자성과 인성과 다른 무엇이며 인성과 구별되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어김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중적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인자라는 이름에 관한 논쟁은 어떤 경우든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의 통상적인 용례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은 자신의 신격과 영원한 본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의 신성에 돌리는 것이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그의 인성에 돌리는 것 못지않게 적절하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능력으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를 따라서 나타나심.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 두 가지를 찾아야 한다. 신성과 인성, 그것들이다.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교통되는 능력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과 그 육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를 전함으로써 복음의 총체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난 그리스도가 영원히 송축받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이신 분의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양한 관점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로 불리시는 것과 다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전혀 그릇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자 되심, 인자 되심, 이 양성이 연합돼 있다. 혼합돼 있다고 하면 유티케스 이단이 되고, 두 인격이라고 말하면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레베투스는, 이제 세레베투스라는 그 이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저 위대한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무한한 심원함에 관하여 선포하면서 전한 가능하거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라. 잠언 30장 4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아누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비가시적이셨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인데요. 새로운 유티케스인 세레베투스. 네. 세레베투스의 그 주장의 핵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의 관념이었으며 심지어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인 사람이 되도록 미리 예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세레베투스는 외적인 광채가 빛나지 않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의 해석은 태초부터 아들을 낳으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 안에서 배태되었으며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창조 자체까지 펼쳐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성령을 육체와 영혼으로 배분하셨다는 논거를 들면서 성령을 말씀과 혼합시킵니다. 요컨대 그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리스도에 대한 공상으로 대체합니다. 한때 그림자 같은 외양을 통하여 아들이셨던 분이 마침내 말씀을 통하여 나셨다고 말하면서 그는 말씀에 대한 씨앗의 역할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레베투스는 말씀의 영원한 위격을 무로 돌아가게 하고 구속주로 약속된 다윗의 아들을 우리에게로 앗아갑니다. 실로 그가 누차 반복하는 바에 따르면 아들은 지식과 예정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나 처음에는 세 요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빛났으며 이후에는 세상의 첫 번째 빛 가운데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나타났던 저 물질로부터 마침내 사람이 되셨다.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레베투스를 영범신론적 말씀, 영기독론이라고 말하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세레베투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 말씀을, 요한의 말씀을 사악하게 왜곡하여 자기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고대 유티케스가 그 조성자가 되는 이런 불경스러운 허구를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두 본성 가운데 하나, 인격의 하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선십과 그리고 인성, 사람의 아들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고 속성 교통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칼빈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을 하자면 칼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든 본성을 지니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 인격으로 분리해 버립니다. 즉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있다. 이것은 복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단이라고 칼빈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구원자가 두 인격이면 그 행위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두 개의 핸들을 달린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 핸들은 하나님, 뒤 핸들은 인간이 조정한다면 그 자전거는 결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의 핸들, 하나의 인격 안의 신성과 인성을 갖고 조화롭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칼빈은 또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의해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면서 신성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신성의 모든 것 100%, 인성의 모든 100%가 인격 안에 불가분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티케스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단성론주의자인데 유티케스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혼합되어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제3의 본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칼빈은 본성을 소멸시키는 오류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참 인간이 될 수도 없으며 우리를 구속을 대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 색깔로 비유하자면 파랑과 빨강이 섞여 자주색이 되면 더 이상 원래의 색깔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섞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두 본성의 연합은 또 실제적이다. 하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고난은 신성 자체가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인성을 통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성의 고통이지만 이 인성이 신성과 분리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단이 바로 도케티즘인데, 도케티스트들은 예수님이 고통을 진짜로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가짜 몸인 환영이었다. 그러면 칼빈은 예수님의 고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구원도 가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이해만 하고 실제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고 진짜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니신 참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AD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 신조를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이 신조를 꼭 붙잡고 철학적인 추론이나 인간적인 추측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두 본성은 분리되지 않으시면서도 서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성의 고통이지만 신성과 분리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혼동시키는 모든 이단은 복음을 훼손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